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의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 자, 함께 우리 읽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에 이제 나오는 다윗의 장막은 이제 최종적인 회복의 다윗의 장막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 인자함으로 왕위 곧 보좌가 굳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마지막 우리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통치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 또 다윗의 보좌 그리고 다윗은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 그 부분을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6장이 아니죠.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보좌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에 대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마지막 다윗의 이 장막에 바로 다윗의 그 보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이 왕위에 앉으셔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제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면서 주님의 통치가 이제 그 보좌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이제 열방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물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초림 때까지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열방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때 다윗 시대에 그 주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 더 넓은 지역의 모든 열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메시아께서 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이제 열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열방 가운데 온 세계 위에 충만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서에도 보면
이집트나 다른 열방 국가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걸 예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모든 육체가 다 이 안식일과 또 월삭에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열방이 다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그 킹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의 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이 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둘러싸는 그러한 사건이 마지막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예루살렘을 침입하는 최종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천년기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는 계기는 뭐냐면 이제 천년 동안 갇혔던 사탄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어떤 시기에 그 무적행에서 사탄을 풀어줄 때 이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면 다시 사람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적하여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이 마귀는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시점까지 이러한 어떤 전쟁이 있고 거역과 불순종이 있지만 이제 점점 마지막 때 그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에는 열방이 이제 주님께로 더 돌아오는,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일이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제 완성되는 모습 안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역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완전하게 완성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 전체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적하는 자, 저 마귀와 사망 권세를 따라서 대적하는 이 죄인들로 인해서 아직 이 땅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그 시간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되시죠?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윗의 보좌가 다시 세워지는 것과 같은 얘기다. 이사야서 16장 5절에 말씀에 근거한다면 바로 이것이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앉을 자는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가 자라서 이제 정사를 메고 그 아기가 이제 바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군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언약에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것이, 너의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래서 그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계보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 결정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세우신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요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결정적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차원 안에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은 이제 주님이 마지막 이루실 최종적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보좌 앞에 나가고 그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가 완전히 착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집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했지만, 그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은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도의 그 방식은 우리가 그냥 간구하는 기도 많이 하죠.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딱 토라를 펼쳐놓고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앞으로 뒤로 막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죠.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막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시편에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언약을 위한 기도에 대한 그런 감동들을 주셔서 시편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의 내용인데 결국은 다윗의 장막에 그런 찬양과 또 노래들과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킹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을 세우고 예배를 할 때 우리들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원들은 가보면은 물론 구국기도원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문제 해결을 놓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도의 포커스, 중요한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포커스 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럴 때에 다른 것들은 내가 더하여 축복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더하시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성취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잘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못 구하고 우리의 삶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아이합 같은 데서도요, 기도를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훈련할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의 구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입으로 선포한 다음에 성령님이 그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선포했을 때 그 감동을 가지고 또 부차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파워풀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언어로 바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 말씀 내용 안에서 감동을 풀어주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에서는 바로 말씀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기도와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영적으로 세우고 영적인 차원 안에서 이것들이 정말 충만한 분량으로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삶의 영역 7대 영역을 비롯해서 이러한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기 위해서는 이 재림까지의 모든 이전에 일어나야 될 사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특히 계시록의 말씀들을 붙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또 그 이후에 천년왕국을 위한 그 모든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전에 뭐 환란이 있고 또 재앙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그 전에 일이 진행돼야 그 다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보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쫙 어린 양 앞에 쫙 서죠.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건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인이 떼져야 됩니다. 7 나팔이 불어져야 되고 7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백마탄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원수의 군대들을 파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나누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장차 이제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집에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 가운데 다윗의 장막의 그러한 모임 가운데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에서 제가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한 단어가 예언하다라는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 사람들의 미래적인 일을 얘기하고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그거를 기도로 어떤 감동으로 풀어낼 때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예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일이죠. 그러니까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예언적으로 선포하다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선포하는 차원 이상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감동이 온다든가 계시가 임한다든가 환상이 열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예언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떠한 부흥에 대한 마지막 날들에 바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이 구체적인 걸 보여주십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또 그것들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도의 집에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더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예언적인 중보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의 기도와 예언적인 중보가 함께 갑니다. 예언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 안에서 정말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찬양과 경배를 예언적인 경배로 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주님이 우리의 그런 예언적인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다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 다음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짠 오게 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장막이 최종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부으시는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 영적인 그 계시적인 기름 부으심은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기름 부으심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언의 기름을 부으면 예언이 나오고, 중보의 기름을 부으면 중보 기도가 되고, 치유의 기름을 부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부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준비된 그런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전쟁을 위하여, 마지막 때 예배를 위하여, 마지막 때 부으시는 주님의 부으심은 신부의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부의 부르심, 우리가 전사의 기름 부으심, 또 아들의 영성, 여러 가지 얘기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부으심이 있지만 마지막은 신부의 영성이에요. 신부의 영성. 이미도 물론 신부의 영성을 주님이 붓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는 신부의 영성,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성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 할렐루야. 아가서에 나오죠. 죽음도 정복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영을 확 부음받으면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가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영적인 전사로서 신부가 나갑니다. 근데 그 동기는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 그 신부의 영성이 부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세력과 싸우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 세력. 가장 마지막에 바로 교회를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 세력. 그 세력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깁니다. 물론 외적인 현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순교당한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패배당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굽히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순간은 승리하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이기는 과정입니다. 원수를 깨트리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쫓겨다니고 핍박을 당해서 막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가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위험 가운데, 칼의 위협 가운데 막 여기저기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섬으로써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역사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최종적인 이 신부의 영성으로서 승리한 자들은 부활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부활 생명은 누가 얻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자만이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망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한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승리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그 왕노릇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이 모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야죠. 우리가 동참할 자들.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다스립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소망이 분명하다면 넉넉하게 이깁니다. 할렐루야. 주님 옳게 왔군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연단을 받을 때 더욱더 이 소망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도 극심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길은 더 강력해질 것이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둠과 절망의 빛이 우리를 둘러덮을지라도 우리는 장차 올 그 영광을 향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원수가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 1000년 동안 다스릴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이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주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의 장막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권세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선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그 약속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서서 하나님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